시간이 빨리 갑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하루 더 다가온 줄로 아시고 주님 오신 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복음의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도 선교사님 제2국에 도착해서 이제 그쪽에서 사역 시작하게 되었는데 선교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선교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짐으로 모두 기쁨으로 동참하는 선교에 동역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즐겨 부르는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숨어서 살아났던 그 구원의 경험을 찬양한 다윗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심으로 그 위에 굳게 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는 요새이므로 철통같이 지켜주시며 또한 그의 방패이시며 구원의 뿌리시며 견고한 산성이시니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즐겨서 사용하던 단어 요새라거나 방패라거나 높은 망대, 피난처 이런 단어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이것들은 전쟁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방어에 필요한 지형 지물이나 무기나 그런 것들입니다. 만일 전쟁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은 전혀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방패는 그저 무거운 쇳덩어리에 불과하고 산성이나 요새도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평화로운 시절에는 성벽도 필요 없고 성벽에 문을 달 필요도 없고 무기로 무장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엄청난 규모의 만리장성도 하나의 유명한 관광 명소에 불과한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요새요, 또한 우리를 지키시는 피난처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음을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단어 자체가 전쟁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일 이것을 깊이 우리의 영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든지 아니면 아직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젖먹이 단계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잘 인식해서 깊은 이해와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전쟁에 대처하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여호사밧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승리했던 첫 번째 비결, 두 번째 비결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었습니다.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플리즈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choose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금식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금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마음을 쏟아내는 깊은 기도였어요. 세 번째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기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세 번째 기도에 관한 이야기하기 중간 단계가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툼과 분쟁과 미움이 없는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락이나 다른 일에 정신 팔지 않으며 일상을 멈추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전한 주일 성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락을 즐기지 않고 일에 분주하지 않은 온전한 안식, 온전한 주일 성수,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깊이 들어가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에 관하여 말씀 증거하였고, 이제 더 깊은 기도에 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듣기 전에,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 전투에 대한 자세에 관하여 말씀을 증거합니다. 영적 전투에 관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 전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투를 하는 자세, 영적 전투는 하기 전에 자세는 영적 전투 이전에 하는 건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굳게 서는 겁니다. Stand firm. 굳게 서라는 말은 영적 전쟁을 다루는 에베소서 6장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물론 영적인 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누워서 전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한 몸으로 전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은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훈련시키시는데, 그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새가족 과정할 때 다 우리가 한 번씩 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All the scriptures are God-breathed. 즉 하나님께서 말씀에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the living word of God,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그 자녀를 책망하시고 견책하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옳은 길로 가라는 말입니다. 옳은 길로 훈련한다는 뜻으로 쉽게 말하면 해병대 캠프에 집어넣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일단 캠프를 한 번씩 다녀와야 되고 캠프에서 훈련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왜 그렇게 말씀으로 훈육하고 혹독하게 바로 잡으시냐 하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그러한 고난이나 책망이나 훈련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능력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며 능력을 갖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주는 교훈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교훈하시는 것, 티칭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 공부를 하죠. 교회의 가장 큰 의무는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큰 의무,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큰 의무는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에 주어진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준엄하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이러한 교훈, 즉 교육은 교회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해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만약 성도가 이것을 외면한다면 그 성도 또한 주님의 책망을 면치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에 관하여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에 대한 진리를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먹고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것을 먹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왜 듣습니까? 여러분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나요? 심오한 것을 깨닫기 위해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깊도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듣습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예요. 부처의 말을 깨닫는 것, 깨달음은 곧 해탈을 의미하며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목적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닫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깨달음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만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야만 우리는 그 말씀을 뜨겁게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귀를 뚫어주시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데 깨달음을 주시는 이유는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깨달아야만 하는데 그런 이유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깨닫는 것 자체에 있지 않고 보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까?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성경을 눈으로 읽고 선포된 말씀 앞에 이렇게 나와서 그것을 귀로 듣는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먼저 무엇을 읽고 듣던 무엇을 보던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읽고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답답해하는 것은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오니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싫은 것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미워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그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이 열쇠입니다. 순종할 마음도 없는데 실천할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말씀하시겠어요? 입만 아픈 겁니다. 절대 말씀 안 하세요. 답답함이 계속 쌓여가도 순종할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기도하면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과 충돌할 때는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순종을 배워서, 순종은 배우는 겁니다.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의 강 가운데로 노져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렇게 증거가 되는데 그것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머리만 커져버린 허풍선이 종교인일 뿐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편지를 써서 조언해주는 내용이에요. 그 책에서 그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편지를 쓰는데 교인들을 환자라고 부릅니다. 환자. 내가 맡은 환자. 예수님을 원수라고 부릅니다. 마귀 입장에서 보면 원수와 환자 맞습니다. 여러분이 환자라는 거예요. 이 삼촌 마귀는 환자가 교회에 가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얼마든지 가라고 합니다. 가서 말씀 듣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얼마든지 들으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편안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생각 많이 하는 거 전혀 걱정하지 말고 얼마든지 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절대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있는데 그것은 들은 말씀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실천하지만 않는다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해요. 마귀는 결사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모든 관계를 씁니다. 어디서 그러냐고요? 이 자리에서 그럽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전쟁하고 있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영적 전쟁이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잠잠하던 전쟁이 아주 격렬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렇게 격렬한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격렬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자리가 가장 격렬한 격전지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엄청난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보시기 바라요. 지금 여기저기서 치고받는 그 고지전의 참극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만일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눈이 먼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귀를 열어보세요. 바로 이 자리에서 총성이 들리고 비명과 아우성 치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만일 들리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 귀가 멀고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코로 여러분 냄새를 맡아보세요. 화약 냄새가 진동하고 피비린내 나지 않습니까? 만일 그런 냄새 맡지 못하면 여러분의 감각기관, 오감이 다 마비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만일 회개하고 엎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불시험으로 우리를 태우시고라도 그 자녀를 강건하게 만드시고야 말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이 귀를 열고 눈을 뜨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영의 눈을 뜬다면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있는 악한 마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여기저기 앉아있다고요. 여러분이 눈을 떠서 보려고 하면요. 여러분을 맡은 마귀가 두 손으로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눈을 가릴 때 대적하고 두 손으로 뿌리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뿌리치지 못하면 여러분은 내적인 전투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영적 전투에 내적인 전투가 있고 외적인 전투가 있는데 이 내적 전투는 여러분 생각에서 일어나는 전투예요. 설교를 듣는 내내 마귀가 여러분의 눈을 가리면 여러분은 졸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해요. 말씀을 보질 못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또 여러분 중에 앉아있는 어떤 마귀는 두 손으로 여러분의 귀를 막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귀를 막으면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수영장에서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 먹먹한 것처럼 무슨 말인지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지루하게만 느껴지고 지루한 말 늘어놓는 걸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귀를 막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가로막혀서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들을 귀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를 막고 있는 마귀의 손길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어도 거기에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말씀을 보고 듣는 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책망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들을 땐 알아듣는 것 같고 깨닫는 것 같은데 곧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곧바로 실천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가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을 들어도 여러분 막은 손을 뿌리쳐도 마귀는 가만히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말씀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듣고 실천하라는 사람은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려 하겠지만 실천하고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다 들으라고 내버려둬요. 그런 사람에게 언제 마귀가 붙는지 아십니까?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당을 나갈 때 마귀가 여러분에게 붙습니다. 여러분이 나갈 때 여러분의 팔짱을 딱 끼는 겁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마귀가 팔짱을 딱 끼고 휘파람 불면서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도 여러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 거죠. 마귀는 전혀 겁을 내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곳으로 여러분을 팔짱을 끼고 여러분의 영혼을 거기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이 문을 나갈 때 조심하시기 바라요. 마귀가 바로 팔짱 끼고 여러분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게으름을 불어넣어주고 더 좋아 보는 환상으로 눈을 가립니다. 더 좋은 걸 보여줘요. 더 아름답게 들리는 요란한 것으로 여러분 귀를 멀게 합니다. 더 좋아 보는 쾌락으로 여러분을 팔짱 끼고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책망을 들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책망 들었다고 해보세요. 로마서 1장에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시기와 분쟁과 악독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우매한 일과 악을 도모하는 일과 부모를 거역하는 일과 쾌락과 비방과 교만과 자랑과 정욕과 게으름과 주일에 관한 것과 충성하지 못하는 일과 등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당을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팔짱을 끼고 여러분의 귀에 속삭입니다. 목사의 말은 다 그냥 하는 말이야. 그걸 믿니? 괜찮아. 해도 돼. 바보같이 그 말을 믿고 따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목사 자기는 다 하냐? 전화 잘하라 그래. 이렇게 여러분의 자존심을 긁습니다. 내가 목사보다 못한 게 뭐야? 어디에 말하냐고요? 여러분 귀에다 대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대고 말한다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속삭이는 말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달콤한지 압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쉬지 않고 제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설교하는 자에게 속삭인다고요. 네 하고 싶은 말 하라고 자꾸 속삭인다고요. 사람들 기쁘게 하라고 자꾸 속삭여요.
그래야 네가 대접받지 않니? 자꾸 속삭여요. 얼마나 달콤한 말을 짓게라 되는지요. 기도가 아니고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 속삭이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속삭이지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속삭입니다. 여러분의 지인이나 동료나 친구나 혹은 다른 교인들의 입을 통해서 속삭입니다. 목사님 괜히 그러시는 거예요. 바보같이 굴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하는 일이 옳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지인이라고 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가 무엇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고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의 모든 죄가 다 사형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수근수금 같은 거리는 것, 가십 같은 게 다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그런데 그래도 나도 그렇게 가십을 하면서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등 뒤에 마귀가 서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항변합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항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또다시 시험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누굴 통해서 합니까? 그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누가 시험하라고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올라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부인해야 됩니다. 이러한 유혹이 오면 곧바로 물리치고 듣고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하지 말라는 것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것을 간파한 C.S. 루이스가 그렇게 한 챕터를 씁니다. 곧바로 실천하세요. 오늘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에 실천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 여기에서도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것을 눈을 떠서 보시기 바라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눈은 가리고 자녀의 귀는 막고 영혼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환자를 멸망의 길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환자는 의사신 주님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팔짱을 끼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 환자를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근신하라는 말은 sober-minded, 즉 분별력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한 잔, 두 잔 목으로 넘어가는 술이 우리를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은 상태, 온전한 정신을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이 술 취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혼미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합리화하는 걸 말합니다. 괜찮다고 합리화하는 것, 무시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근신하라.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깨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watch,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한밤중에 적이 나타나지 않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망보라는 뜻입니다. watch tower에 올라가서 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는 사자가 그 밤중에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언제 그 숲풀에서 굶주린 사자처럼 마귀가 튀어나올지 모르니 술 취하지 말고 제정신으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온전한 영혼으로
두 눈을 부릅뜨고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들으며 경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선포되는 이 말도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진지하게 듣고 진솔한 믿음으로 듣고 그것을 실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대적이란 말은 adversary.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가 섰을 때 마귀가 같이 섭니다. 마귀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하나하나 책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고소하기 위한 증거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만홀히 여긴 죄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책 잡힐 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책 잡힐 했다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말하십니다. 도만이라는 것은 화이트 페이퍼로 화이트로다가 지운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써놓은 그 고소 제목을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도말하고 생각하지도 않겠다고 하셨어요. 누구에게? 그것을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는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도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좌 앞에서의 회개는 마귀의 모든 고소를 다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사자를 피할 수 있습니까? 사자가 어떻게 먹잇감을 사냥하는지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어떻게 되나 궁금한데 인공적인 방법으로는 그 둘이 싸우는 것을 볼 일이 없습니다. 인도 호랑이는 벵갈에 살고 몸집이 더 큰 아무르 호랑이, 즉 우리가 아는 그 백두산 호랑이, 조선 호랑이, 이 호랑이는 동부가 시베리아 벌판에 살죠. 그리고 사자의 서식지는 그 옛날에는 유럽, 서남아시아나 뭐 그런 데서 살았지만은 지금은 그거 다 죽고요. 북아프리카에서도 거의 다 죽었다 그러고 이제 남아프리카하고 인도에 한 100마리 정도 산다 그러죠. 그러니까 호랑이하고 사자가 붙어 싸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단독으로 사냥을 하죠. 혼자 사냥을 하는 반면에 사자는 무리를 이루어서 사냥을 합니다. 숫사자 한 마리에 암사자 여러 마리들이 떼를 지어서 살면서 사냥을 팀워크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네이처 같은 그 프로그램들 보면 사자는 아주 매우 강한 맹수로서 사냥을 쉽게 할 것 같은데 사실 사자는 배고픈 동물입니다. 호랑이는 더 배고픈 동물이에요. 동물에 가면 저 전에 동물원에 가보니까 써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배고픈 동물. 그리고 호랑이가 써있어요. 사냥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최선을 다해요. 사자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돌아다닐 때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셔야 돼요. 생각처럼 사냥이 쉽지 않아요. 이 숫사자가 뭐 그냥 이렇게 크고 잘생기고 강할 것 같은데 숫사자 일생을 보면 서글픕니다. 숫사자는 숫사자끼리 싸워요. 싸우는 걸 보면 꼰투하는 것 같죠? 일어서서 팔로 싸웁니다. 강아지들은 뭐 이렇게 막 입으로 물지만 호랑이나 사자들은 팔로 쳐요. 그러니까 숫사자끼리 막 그냥 꼰투를 하면서 하는데 그중에 한 사자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사자는 그 물을 떠나야 됩니다. 그렇게 서열을 매겨서 그 경쟁에서 진 놈은 무리를 떠나서 혼자 사는데 혼자서 사냥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떠난 숫사자는 먹질 못해서 굶어 죽어요. 그래서 그런 사자들 찍은 사진을 보면 그냥 갈비뼈가 앙상해, 사자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갈비뼈가 앙상하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자라도 사냥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사자는 어떻게 사냥합니까? 이렇게 사냥합니다.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보시면 아프리카 초원에서 무리 생활하는 동물 중에 초식 동물 중에 누라는 동물이 있어요. GNU, 누라고 부릅니다. 소처럼 생겼어요.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처럼 생긴 이 동물들은 무리 생활합니다. 무리 생활하다가 사자떼가 나타나면 도망을 가요.
간혹 용감한 누가 나와서 사자하고 붙습니다. 붙는데 사자가 만만하게 그것을 처치하지 못해요. 그런데 대개는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맞붙어서 나오는 그 우두머리들이 있어요. 그렇게 도망을 가면 숫사자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암사자들이 때를 져서 누를 추격을 합니다. 하지만 그 무리들이 막 뛰기 때문에 잘 잡질 못해요. 그래서 암사자들은 타겟을 정합니다. 타겟을 정해서 공략을 해요. 무조건 공략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타겟을 잡습니까? 먼저 어린 놈을 공격합니다. 어린 놈을 찾아요. 어린 놈은 잘 달리지도 못하고 어미 도움이 없으면 사자 공격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는 사자가 마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자가 공격하는 것은 어린 놈, 어린 것, 즉 처음 믿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믿는 갓 믿기 시작한 초신자를 먼저 노립니다. 어린 동물은 쉽게 잡힙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깨닫지 못한 부류가 있고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더라도 세상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넘어지는 것. 또 말씀을 듣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염려가 들어오면 넘어지는 것들. 실족하는 사람,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이처럼 처음 믿은 사람들은 마귀가 몇 마디만 던지면 넘어집니다. 쉽게 사로잡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리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처음 믿은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먹히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사자떼가 노리는 타겟, 먹잇감은 약한 놈입니다. 센 놈은 쫓아가지 못해요. 잡질 못해요. 약한 동물은 잘 뛰지도 못하고 방어하지 못합니다. 약한 성도, 믿음이 약한 성도가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는 그걸 노려요. 약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약한 성도란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성도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건강한 성도는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수많은 훈련되지 않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훈련되지 않은 성도를 공격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다니기만 하고 훈련되지 않은 성도는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장로라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권사라고 막을 수 없어요. 목사라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직분이나 교회를 몇 년 다닌 거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래 다닌 사람 더 쉬워요. 오래 다니면서 훈련받지 않은 사람 더 쉽습니다. 마귀가 쉽게 공격합니다. 이 약한 성도는 온실에서 자란 화초와도 같습니다. 추운 겨울을 겪어보지 못한 화초들. 하나님께서 추운 겨울에 그 온실 덮고 있는 비닐을 확 젖혀버리시는 때가 오는 겁니다. 지금이 그럴 때예요. 거의 열렸습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을 맞으면 이 연약한 성도는 죄다 얼어 죽고 마는 겁니다. 훈련되지 않은 성도는 다 죽는 거예요. 또 연약한 성도라는 것은 숟가락으로 죽을 받아먹기만 한 젖먹이와 같은 겁니다. 혼자서 숟가락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걸 고작이에요. 스스로 말씀을 떠먹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떠주는 걸 억지로 받아먹는 거죠. 그것도. 억지로 받아먹는 성도가 약한 성도입니다. 마귀가 노리기 쉬운 성도입니다. 훈련을 받을 때 힘들어도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곧 영적인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 오고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외투도 없이 여러분 어떻게 버티시렵니까? 하나님의 방패를 준비해야 됩니다. 견고한 요새에서 강인함을 키워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홀로 서기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목사가 말씀 먹여주는 거 얼마 안 남았어요. 잠시 후는 여러분이 말씀을 스스로 먹어야 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하기 위해서 모든 피와 땀을 다 흘려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때에 이기고 살아남게 하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그 모든 훈련을 다 받아서
마귀에게 약한 모습 등 보이지 마시고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가 뭔지를 알아야 했죠.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했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알아야 했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받아서 강건하게 되고 전신갑주 입는 방법도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올 때 갑옷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갑옷을 보여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등을 창에 찔리고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맞는 겁니다. 혼비백산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자가 노리는 동물이 있는데 사자가 세 번째로 노리는 놈은 병든 놈이에요. 그 무리 중에 병든 걸 말합니다. 성도가 병들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가 병들었다는 것은 시험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성도입니다. 병들지 않고 건강해야 되는데 병든 자는 먼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또 함께 하는 형제를 향하여 불평합니다.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가 병든 성도입니다. 마귀가 공격하기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는지 압니까? 신천지는 추수꾼이라는 걸 듭니다. 훈련해요. 아주 세게 훈련합니다. 이 추수꾼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아주 골수대원들인데 일반 교회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신임을 얻습니다. 누가 봐도 신앙심이 가장 좋은 사람 같아 보이죠. 아주 영적이고 신비로운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때 일을 꾸미기 시작하는데 그것의 첫 번째 선봉이 뭐냐면 불평입니다. 불평을 가지고 들어요. 누굴 향한 불평을 하냐면 그 주력 대상이 담임 목사입니다. 목사에 대한 불평을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를 비방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불평이 일어나게 합니다. 목사나 성도나 다를 게 뭐야? 다 똑같지. 목사가 제사장이냐? 이렇게 들은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안으로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렇게 불평을 가지고 작전을 짜고 밖으로는 신비로운 성경 공부 같은 걸 들고 들어와서 여론을 조성합니다. 그 주 타겟이 담임 목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넘어지면 교회는 전체적으로 붕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든 안 믿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타겟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작은 크랙, 작은 불평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호해 줘야만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호해줘야 되고 여러분 목사도 보호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보호해야 합니까? 기도로 보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막아주지 않는다면 누가 보호한단 말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말씀의 양식을 먹입니까? 여러분이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로서. 물론 하나님의 강력하신 보호가 있습니다. 쉽게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깊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또한 여러분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을 지키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병들지 말고 건강한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로서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불평을 속삭이는 교회가 아니라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성도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건강한 믿음, 기쁨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마귀를 비웃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못 견다 하는 거 하나 있는데 마귀가 못 견다 하는 것은 조롱입니다. 마귀를 조롱하는 것을 가장 못 견다 하죠. 마귀를 비웃으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마귀가 안 되면 그때 쉽게 사냥하는 방법입니다. 사자들이 막 쫓아가요. 막 쫓아가면은 거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무리에서 떨어지는 놈이 있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놈이 생겨요. 무리에서 떨어진 짐승을 암사자들이 공격해서 쉽게 엉덩이 위에 올라타고 이내 목을 물어서 죽이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무리에서 떨어진 놈은 죽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멀어지게. 먼 곳으로 유인합니다. 하루하루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노도 없는 뗏목이 조금씩 떠내려가는 것처럼 교회를 귀히 여기지 않게 되고 교회의 모임을 귀히 여기지 않게 되고 힘써 모이라는 하나님 말씀 하찮게 여기게 되고 마침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조금씩 떨어져서 호젓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신천지는 교인들을 자기네 성경 공부로 끌어들인 후에 무엇을 하냐면 밖에서 노는 일을 자꾸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하게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고 있는 일, 다른 일, 이거 목사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서 바깥으로 도는 것이죠. 마귀는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거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전락합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다가 마침내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이슬비에 젖는 줄도 모르고 흠뻑 세상의 비에 젖는 것과도 같고 마침내 호젓한 곳에 끌려나가서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녀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마귀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설쳐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 계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귀가 성도의 살을 먹고 삼킬 수가 있습니까? 믿어지세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마귀가 우리를 삼킬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허락하셨나요? 창세기에서 허락하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땅을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시면서 뭘 기억나게 하시냐면 아담, 너는 흙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근원인 땅을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터인데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흙이라는 단어를 3번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신 흙은 아파라는 단어예요. 아파라는 단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그 동일한 단어를 쓰세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뱀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뱀을 저주하세요. 뱀을 저주하셨고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파를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뱀, 즉 사탄에게 내리신 저주입니다. 사탄에게 내리신 저주는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뱀이 흙 먹는 거 보셨습니까? 뱀이 흙을 먹고 삽니까? 흙 먹는 뱀 보셨어요? 뱀은 개구리나 쥐나 이런 동물 먹고 살지 흙을 먹고 사는 뱀 보셨냐고요. 하나님 말이 거짓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흙을 먹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아담에게 말씀하신 바 너는 흙이니 그리고 뱀 너는 흙을 먹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아파를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흙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도 마귀라고도 하는 그 옛 뱀은 흙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성도 가운데 흙을 먹는 겁니다. 마귀는 흙을 먹는 거예요. 어떤 성도입니까? 약하고 병들고 어린 성도, 이런 어린 성도를 무리해서 떨어뜨린 후에 흙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로 하여금 흙, 즉 아담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 나온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로마서 1장에서 죄악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스스로 심판받게 하십니다. 마귀에게 먹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자는 마귀입니다. 29절에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치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정한 자비니라.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마귀로 하여금 그 흙을 먹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참으로 마지막 때입니다. 여자의 후손신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뱀의 머리를 지디기고 마귀를 유황불에 넣으실 겁니다. 마귀가 자기의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약한 성도를 찾고 어린 성도를 찾으며 병든 성도를 찾고자 애를 씁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무리해서 떼어놓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훈련에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어린 신앙을 버리고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야성적인 신앙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 야성적이고 강인한 신앙을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어디서 배웁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버리고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여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무리해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권면하시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여시기 바라요. 잠시 후에 교회를 떠날 때 마귀가 여러분 팔짱을 끼고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흙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영혼이 마귀에게 먹히면 여러분은 그저 흙이 되어 땅에 묻히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그것이 실천되지 않고 말만 무성하게 되풀이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말씀과 함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실천이 바로 영적 전쟁의 결과예요. 말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믿는 대로 실천하시기 바라요.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으로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신앙입니다. 종교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그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은 없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확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실천하여 그 가운데서 기쁨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나이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라 부르심을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이 때에 우리는 마귀의 실체를 알아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기 원하나이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오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며 흔들리지 않는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원하나이다. 우리가 굳게 서기 원하오니 반석이 되어주셔서 그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흙이지만 뱀에게 먹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이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견책하실 때에도 깊은 믿음으로 고난을 딛고 도가니에서 은을 단련하듯 풀무에서 금을 정제하듯 모든 시험과 고난과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간 그 교회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간 데마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바울과 같이 있던 누가와 디모데와 마가와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우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금식하며 주님의 주의를 귀히 여기며 깊은 기도 가운데 또 찬송 가운데에 승리를 얻기 원하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견책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잡아주시며 의로 실천하며 옳은 길 좁은 길 가는 그 길을 가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의 머리를 밟으사 이미 승리를 이루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승리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